12과 마지막 과를 하려고 합니다. 예, 교재 그래서 12과 보시고요. 제목은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기. 예, 몇 주 동안 오후 예배가 좀 길어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교재가 간단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예, 오후 예배 오늘 더군다나 휴가철에 시작되는 날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못 나오시고 오후 예배도 또 썰렁한 게 시원하네요. 예. 오늘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기. 교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밖으로 데려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 우리를 세상 밖으로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살펴본다.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는데 결국 그것은 뭐예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자, 하나, 여기 빌 하이벨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의 영생에 대하여 감사할까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투자했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서 구원받을 영혼들에게 투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지금 뭐 그런 얘기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하고 있죠. 우리 본문을 같이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 예, 우리 또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우리가 많이 보았던 또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문제를 이제 풀면서 이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죠. 1번, 바울은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 곧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에게 촉구한다. 불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볼게요. 바울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늘에 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곧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먼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그 전도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할렐루야? 예. 기도. 할렐루야? 예. 막 졸음이 오고 뭐 이러니까 벌써부터 시작되는데 졸음이 오늘 짧게 끝날 거예요. 예. 보세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선교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도록 그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원주교회가.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 빌라델피아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어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근데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는 그 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원주 성결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올해 64주년이고 내년 65주년이에요. 뭐 이렇게 그래도 65 이렇게 되니까 좀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하나의 또 매듭 짓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몇 년이 돼요? 그러면 또 70이 됩니다. 70. 요즘에는 환갑 잔치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60주년은 안 했어요. 그리고 요즘엔 환갑 잔치 안 하는 대신에 뭘 합니까? 주로 7순, 8순 뭐 이렇게 그때들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70주년에는 정말 70주년에 걸맞는 우리의 그런 모습, 그것을 갖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서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보세요. 그 요즘 시대에는요, 전도되어져서 오는 사람들, 이게 보통 10%에서 20%까지 전도, 교인 숫자의 그 정도가 전도되면 교회가 10%에서 20% 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 근데 10%에서 20%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율이? 주는 거예요. 그럼 늘어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20% 이상이 전도되어져야 늘어가는 거예요. 요즘에 참 전도가 안 되는 시대고요. 또 성도들이 줄어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더 늘어가기 위한 전도의 문들이 더 활짝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전도에 있어서 언제나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불신자 전도를 위해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해요? 전도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원래 누구의 사람이었는데? 마귀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여기에 마귀와 그리고 우리들, 그리고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가 없으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뭐예요? 아말렉과의 전투. 가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하며 싸웁니다. 싸우는 거는 여호수아예요. 그럼 여호수아만 잘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키가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키가 있었어요? 사실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세, 그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졌잖아요. 바로 나가서 싸우는 여호수아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키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비그리스도인들 앞에서의 행동에서 지혜로우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반대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은 어떤 것인가? 여기 보면
이제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5절에 보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 지혜로 행하라.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지혜롭게 전도해야 합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도 하잖아요. 내가 헬라인에 대해서는 헬라인처럼, 로마인에 대해서는 로마인처럼, 그래서 내가 자유자이지만 종에 대해서는 종처럼. 이게 바로 지혜로우며의 하나의 의미가 됩니다. 늘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복음 자체가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는 그대로 유지돼야 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그런 방법은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 말은 그러한 것을 좀 잘 복음을 전하되 그 상황, 분위기 또는 시간, 뭐 이런 적절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그래서 언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보니까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들이 교회에 나오기를 부모님이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서 아들한테 이제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마음이 그 아들이 교회 오길 바래요. 갔어요. 야, 교회 좀 가자. 내가 소원이 없다. 너만 교회만 오면 내가 그걸로 난 만족이다. 그게 내 소원이다. 교회 좀 가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장로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예? 그렇지, 우리 장로님이 해보셨나요? 잘하시네. 안 간다 그럴 거래요. 안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에이 마귀 새끼 같으니라고, 거봐라, 네 안에 마귀가 있어갖고 네가 그러는 거야.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 안 오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그러는 건 맞아요, 틀려요? 그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앞에다 대고 에이 마귀 새끼라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 좋아하겠어요? 이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내가 교회를 가도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있는 교회는 난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건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혜롭게라는 것은 그런 복음을 전할 때 상황과 분위기를 보면서 제대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게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좀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세상 밖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지혜롭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사람들인가, 이걸 보여주는 그런 삶, 그런 언어, 그런 모습,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가 전도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세상 속의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못해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인생을? 근데 가가지고 예수 믿어, 우리 같이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누가 뭐라 그러셨어요 좀 전에? 너나 잘해. 그렇죠.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우며, 이 말은 지혜롭게 행하라, 이 말은 우리의 삶의 행실이 본이 될 수 있어야 함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가 더 깊이 들어가는데요. 3번, 바울은 우리의 전하는 말씀이 그래서 어떻다고요?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6절에 보면 아까 5절에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라,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6절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예. 우리 잘 아는 대로 여기 소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금으로 맛을 냄. 소금 없이 제가 얼마 전에 콩국수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속이 잘 안 받아가지고 또 조심스럽게 잘 못 먹고 그러는데 어제인가요? 콩국수를 먹었어요. 예. 드시고 싶죠. 예. 침 나오죠. 예. 자, 근데 여러분, 콩국수 드시면서 보면 어때요? 소금 안 넣은 콩국수를 그대로 먹으면 맛이 나나요? 예. 근데 소금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참 희한한 게 소금을 넣으면 콩국수의 콩물이 고소해집니다. 예. 소금이 없으면 고소함을 못 느껴요. 근데 소금이 들어가면 고소함이 더 생기면서 진짜 맛을 알게 돼요. 소금이 이렇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맛을 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금은 또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이 그런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세상이 살맛 없고 이 세상이 요즘 정말 뭘 봐도 이 세상이 거꾸로 가는 것 같고 잘못된 것 같고, 야, 이런 세상 어떻게 살지. 그런데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살맛 난다. 저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아직도 살아갈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맛을 내는 그런 모습, 그런 행실.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전도,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라가 제목인데, 복음을 전하는데 요즘에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가서 전도지 주는 걸로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참 어렵습니다.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걸 완전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가서 이런 전도도 필요하고요. 예. 왜냐하면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가서 복음 이 전도지를 주고 뭘 하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승리예요. 그 지역에 있는 악한 영들이 그걸로 인해서 그 진이 무너지고 그리고 그들이 타격을 입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내가 담대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전도지를 만장을 돌리면서 전도했는데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도한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가서 하는 그런 전도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지되고 돼야 돼요. 예.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하셔요. 예.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그건 열심히 하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이 소금이 못 되고 빛이 안 돼요. 덕이 안 되고 지혜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삶에 그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의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그래서 이것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생활 속에서 비춰지고 보여주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그런 삶의 행실이 있어야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또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더라. 그러므로 우리 원주성결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소금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문제입니다. 전도는 개인 1대1과 회중, 지역교회 회중 앞에서를 포함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를 읽고 예루살렘의 신생교회가 어떻게 그 사회의 불신자들에게 그런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히 적어보라 그랬는데,
우리 안 봐도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뭔지 잘 알잖아요. 우리 주보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뒤에 보면 사도행전 42장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이래갖고 우리 원주교회 5대 사역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고, 이게 그때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담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왜 그때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호감을 주었습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삶이, 그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모습이 될 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꼭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른 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번 가서 더 말씀을 나눠볼게요. 5번은 본문하고 관계없는데요. 아래의 성경 말씀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깊이를 더하여 줄 것입니다. 각 성경 말씀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요약하라. 이 말씀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소금과 같고 빛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을 말하고요. 빛은 바로 착한 행실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콩국수 아니면 설렁탕 이런 거 맛이 안 나는데 소금을 넣으면 맛이 나요. 근데 그 설렁탕 속에 소금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없어져요. 자신을 희생해서, 그래서 설렁탕을, 콩국수를 맛을 내고 맛있게 해요. 우리의 행실이 소금과 같아서 우리가 희생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여기서는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 그걸 우리가 다 잘 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알고 지키는 삶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세상 속에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7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진리와 그 믿음과 진리로 나를 이방인의 스승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그 진리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또한 알게 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지켜 행함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6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행하라고,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대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제목이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라요. 근데 적극적인 증인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혜롭게 우리가 하면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된다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본이 되는 삶의 행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전도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정리합니다. 결론적으로 3가지.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며 가서 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행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이 3가지 우리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가서 전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속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모습으로. 그래서 원주교회 성도님들은, 원주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다르더라, 하나님의 사람들 같더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주교회로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